에스겔 33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피채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드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이 제목은 28절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교만을 그치게 하심, 이스라엘의 교만을 그치게 하심, 오늘 제목입니다. 21절에 보면 이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 그러니 지금 이 사로잡힌 지 12년째 12년 그 10월 5일이 된 겁니다. 사로잡혀 간 지 12년째 되는 해에 10월 5일에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에스겔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뭐라 말했는가? 그 성이 함락이 되었다.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 것을 한 사람이 도망와서 말하였어요. 하지만 22절에 보니 그 도망한 자가 에스겔에게 오기 전날, 그 하루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에스겔의 입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아침 그 한 사람이 에스겔에게 왔을 때 에스겔이 이제는 다시 내가 잠잠하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에스겔이 이제 입을 더 이상 다물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전해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계기가 어떤 한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에스겔이 그 사람에게 뭔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오기 전날, 그 사람이 오기 전날 저녁에 이미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에게 임했어요. 그러니 에스겔이 지금 이 뒤에 나오는 그 23절부터 쭉 선포하는 이 말씀은 이 한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임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감동이 이미 그 전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 이 말을 쭉 선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에스겔이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또 자기를 찾아온 그 사람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 에스겔이 쭉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포하는 말씀이 뭔가 23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그래서 이르시되 하면서 쭉 말합니다. 여기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오늘 29절 이 본문까지의 말씀은 그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 백성이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그 앞에 20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그 특별히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신다. 죽을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대해서 쭉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 백성이 지금 죄를 짓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려주신다 하는 것을 듣게끔 하나님이 선포하게끔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러한 긍휼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끝끝내 돌이키지 않고 나아가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에스겔로 하여금 경고하게끔 선포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도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의 황폐한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다. 우리는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뭐라 말하는가?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지만,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어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업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물며 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 기업으로 더욱더 주신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 땅을 빼앗겼지만, 지금은 이 땅을 빼앗겨서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돌려주실 것이다 하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완악한 모습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되고 또 그 성전이 다 파괴된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지만 그러지는 않고 우리는 잘 될 것이다. 우리는 잘 될 거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것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우리에게 왜 기업으로 안 주시겠는가? 우리는 잘 될 것이다 하며 회개하지 않고 지금 완악한 모습으로,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교만한 모습이에요. 그 밑에 28절에서 그랬죠. 그 권능의 교만이다 그랬고, 또 29절 마지막 절에 보면 가증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징계 중에도 회개하지 않고 잘 될 것이다 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교만한 모습이고 또 그들의 가증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숫자가 많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지금 잘 될 줄 알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이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25절부터 쭉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들의 실상을 알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잘 될 걸로 기대하고 있지만, 잘 살 줄로 알고 있지만, 하지만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너희들의 실상이 어떤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너희가 고기를 피째 먹으며,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것인데 지금 피째 고기를 먹고 있고 우상들에게 눈을 들고 피를 흘리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우상을 피 흘리기까지 섬기고 있으니 자기들의 힘을 다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또 26절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한다.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칼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간음하고 행음하고, 그러면서도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그렇게 악을 행하고 나아가는데도, 그런데도 너희들이 이 땅이 우리의 기업이 될 것이다, 다시금 우리가 되찾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은 다 황폐케 되어버렸고 다 파괴된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징계 가운데서도 지금 죄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너희가 잘 될 줄로 아느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죄 지으며 가증한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그러면서 어찌 잘 될 줄로 기대하고 있느냐. 그것이 교만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주신다 약속해 주셨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약속해 주셨어도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어찌 복 받을 수 있겠느냐? 어찌 이 땅이 너희들의 기업이 되겠느냐? 어찌 너희들이 잘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지금 교만한 모습입니다. 징계 가운데 죄 짓고 있으면서도 잘 될 줄 아는 거, 괜찮은 줄 아는 거,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는 줄 아는 거, 그것이 교만한 모습이고 그것이 가증한 모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나? 27절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먹히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된다.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어떻게 이루시는가? 칼에 죽게 하시고 들짐승에게 죽게 하시고 전염병에 죽게 하신다 그랬어요. 칼에 엎드려지고 들짐승에게 먹히고 전염병에 죽게 되고,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칼에 죽어요. 칼에 죽고 들짐승에게 먹히고, 들짐승이 언제 갑자기 올지 알 수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먹히고, 또 좀 안전하다 하는 산성과 굴, 그곳에 피해 있어도 하지만 전염병으로 인하여 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징계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게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 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29절에 보면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만 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 것처럼 땅까지 버리는 겁니다. 땅까지. 하나님께서 복된 땅으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복된 땅으로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스라엘이 이처럼 교만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 땅도 황무지가 되게 하시고 그 땅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한다. 사람들이 그 땅을 볼 때마다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악을 행하고 나아갔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망했다. 그 땅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니 땅까지 다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거, 내가 죄 짓고 나아가면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으로 주신 거 그것도 다 망하고 없어지는 겁니다. 내게 주신 귀한 것들, 나에게 주신 참으로 복된 것들, 그 모든 것이 황무지가 되는 것처럼 결국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볼 때 참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며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악해요. 어리석은 겁니다. 그것이 뭔가 징계 가운데서도 죄 짓는 거. 하나님의 징계를 분명히 받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죄 짓고 나아가는 것이 이 사람의 참으로 완악한 모습이고 이 사람의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괜찮다 하는 거예요. 괜찮다. 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징계를 받은데도 괜찮다. 이 정도쯤이야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다. 멀쩡하다.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봐야 돼요. 여기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 그 실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보게 하신 건데 우리도 눈을 들고 우리 자신의 처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나,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런 가운데 넣으셨는가. 그때 돌이키면 살아요.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반드시 죽는다 한 자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한 자도. 그 앞에 14절부터 16절까지 그랬지요. 악인에게 너는 죽는다 하셨지만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다.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않고 그가 반드시 산다. 왜냐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징계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죄 짓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반드시 삶을 두고 하나님이 맹세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 앞에 14절부터의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신 소망인 줄 알고 반드시 죽는다 하는 자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랬으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자 한편으로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줄 알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마찬가지로 우리에 대한 경고이자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처해 있다면 비참한 가운데 처해 있다면 참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면 사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많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이와 같이 망한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참으로 이제는 귀한 열매에 많이 맺히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도 괜찮은 줄 알고 또 잘 살 줄 알고 교만하며 가증한 모습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삶을 두고 맹세하시되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반드시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징계 가운데 죄 짓는 어리석고 악한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사오니 참으로 저희들의 처한 처지와 형편을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가운데 있다면 참으로 그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날, 또 귀한 날, 또 저희들에게 또 오늘도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힘써 예배하는 오늘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종일을 하나님의 날로서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온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육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적으로 맡기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오늘도 교육하며 선교하며 또 구제하는 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또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또 교회 건축하는 일도 여러 가지 어려움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순적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건물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또 하나님 섬기게 하셨사오니 오고 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생각지 못한 또 일들과 또 어려움도 발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유익을 줄 수 있는 또 이곳에서의 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또한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참된 안식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종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악한 마귀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